요즘 초등학교 교실을 가보면 다 1인용 개인 책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2인용 책상이었죠. 물론 그때만 해도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2인용 책상이었을 때는 그때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경계가 모호하다. 그러다 보니까 좀 친절하고 얌전한 짝꿍을 만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심술궂고 까칠한 짝꿍을 만나면 그게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짝꿍 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쫙 가운데다가 줄을 그어 놓습니다. 경계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넘어오면 다 내 거야. 그래서 뭐 학용품을 쓰다가 그 금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싹 가져갑니다. 내 거. 그 당시에는 학용품이 이렇게 넉넉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나면 당황스럽고 화도 났습니다. 만약 신체의 일부가 금을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저를 가져갈 수는 없었으니까 그냥 확 꼬집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꼬집히는 것은 공포였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참 사소한 일들이죠. 그 금을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금을 넘어갔느니 안 넘어갔느니 금을 잘못 그었다느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그걸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인데 시비를 걸고 화를 내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분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사소한 일인데 상대방에게는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객관적으로는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적어도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위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사소한 일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 항상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사소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걸 감정적으로도 넘기셔야 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 사소한 일에 대해서 넘어가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나에게 사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까지 사소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버스 안에 서 있다가 잘못해서 뒷사람의 발을 밟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입장에서는 별일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차에 버스 안에 사람도 많고 흔들리니까 뭐 잘못해서 밟을 수도 있지. 그건 내가 생각하는 별일 아닌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발을 밟은 그 사람은 평소에 발이 부어서 고생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방에게 이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아프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할지라도 나로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런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건 사소한 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소위 사소한 일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세상 사는 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사소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사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 너무나 분명하죠. 이건 십계명에도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또 굳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고 해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살인 자체는 범법 행위입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방위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살인은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너희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일들을 사소하게 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좀 지나치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좀 화도 낼 수 있지, 다른 사람에게 좀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옥에 보낸다느니 예수님은 좀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는 괜찮은 게 없습니다. 지으면 안 되는 죄가 있고 지어도 괜찮은 죄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다 죄입니다. 구약 율법에 써 있는 죄는 저지르면 안 되고 안 써 있으면 저질러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 조항으로 써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조항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 조항에는 없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살인같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죄는 다 죄일 뿐입니다. 물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좀 더 사악한 죄가 있고 그런가 하면 아직은 좀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십범과 초범을 똑같이 볼 수 없겠죠. 그런가 하면 죄가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도 이 죄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이 사람과 장발장처럼 배고파서 우발적으로 빵을 훔쳤다. 이 두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죄에는 경중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는 죄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오늘 교회에 올 때 이 자리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분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예를 들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나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 담배 해도 교회 나와도 괜찮다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고. 당신이나 나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곳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할 때 그래서 초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이겁니다. 내 생각에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사람 수준에서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종의 보험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도 내가 꾸준히 교회를 나가고 헌금까지 냈으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치 종신보험처럼 내가 죽게 될 때 뭔가 혜택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소위 종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근원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도 나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들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에 써있고 아니고의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라고 되어 있느냐 말라고 되어 있느냐,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왜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왜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된 삶을 살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건 당연하겠지. 하지만 만약에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별 문제 아니니까 지나쳐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안 써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외면하고 나는 지금 보험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위선이라는 거죠. 나는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지금 이를 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해결하지 않고 나는 그저 예배만 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예배 드리라고 되어 있어서 지키더라도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화목해야 할 사람이 떠오른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 사람과 화목을 이룬 다음에 나중에 와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일어나면 상당히 튀겠죠. 게다가 어차피 끝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나고 다녀와도 된다. 물론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적인 율법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종교 활동한다고 해서 내 삶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느냐?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 그건 좀 사소한 일이 아닌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문제인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가인은 왜 제사를 드렸는가? 왜 예배를 드렸는가? 가인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가인이 저지른 범죄를 본다면 대답이 분명하겠죠.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걸 가지고 이 아벨을 죽인다. 아벨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아벨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걸 해결하고 화목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주 심각한, 되돌릴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인이 고민했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아벨을 죽일 것인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와보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나왔더라, 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고 뭐고 끝장을 보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예배 시간 내내 이를 갈고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 그 불편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율법보다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좀 지키고 좀 괜찮아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구제불능이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화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화목 우선주의 예수님이셨습니다. 화목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이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이 십자가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율법으로서는 네가 먼저 사과해야 나도 용서하겠다, 이런 수준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십자가 안에서는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과하는 일은 사소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화목을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화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인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셔야 합니다. 둘째는 십자가 안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중요하게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화목을 나중으로 미루어두면 진정한 화목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이 화목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거죠. 사소한 문제일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대처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본질적인 삶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처세술입니다.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사소한 일도 방치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야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화목이라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일시적인 조용함이 아니라 영원한 화목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안에서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